언제나 주님 발자취를 따라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4월 희망의 달,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기쁨의 소식을 안고 이제 4월을 시작하고 소망을 두었다가 이제 한 주를 시작함으로 새로운 달, 사랑의 달, 가정의 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업에 있든지 또는 모든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파송받은 믿음의 일꾼으로 든든히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중심으로 또 본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혼란과 그리고 불안한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언제나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제자들은 숨어 들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한 구석진 외진 곳에서 지금 은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폐쇄된 공간에서 몸을 꼭꼭 숨기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상황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다 끝까지 안 읽었지만 중간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이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이곳저곳 문들을 다 잠그고 닫고 확인하고 하여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들을 복수 형태죠,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불빛도 차단하고 소리도 내지 않고 물과 음식만 간신히 먹으며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상황 속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전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주를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숨어 있었어요. 드디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에 예수님은 놀라고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말씀 드리면 그냥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성의 말씀, 첫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두렵고 공포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낙심 가운데 근심하며 숨어 지내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자유롭게 해방되어 샬롬, 그 평안을 되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오늘도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지내는 제자들이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의 이 한 발자국을 전진시켜 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휩싸인 그 어둠의 공간에 웅크리고 숨어 계시지 말고 오늘도 시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꼭 만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배반하고 도망갔다고 해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저주했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꾸중하고 혼내고 책망하고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그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제가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맞이하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 모시고 예배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도 부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셨어요. 뒤에 또 도마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지만 손과 옆구리를 본 제자들, 주님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이 옆구리를 본 다음에 정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부활하여 오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시면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과거 분사 형태, 헬라말로 과거의 한 시점에 아주 중요한 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죽으신 주님을 떠나서 옹기종기 모여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니 우리가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우리 너무 기쁘다. 이런 표현이에요. 기쁘다라는 감정이 일어난 것, 이것이 상처난 주님의 몸을 보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우리의 어두워진 이 눈이 열려져서 영안이 밝게 열리는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직 성령의 도우심에 함께할 때에 주님을 제대로 보고 기쁨에 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연약한 믿음을 다 헤아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한 번 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19절의 이 평강은 그냥 우리의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근심에 대한 평강, 화평, 그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정심을 뛰어넘는 이 샬롬은 21절에 나와요. 21절의 평강은 예수님과 화목을 이루는 샬롬의 평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온전히 갖지 못하면 이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화목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보내심을 받아 가야 할 곳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샬롬, 마음의 평화를 주신 이후에 두 번째 샬롬은 바로 예수님과의 화목함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이 샬롬의 평안, 두 번째 21절의 이 평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죄와의 단절을 위하여 샬롬, 평안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함으로 샬롬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너희들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위하여 이 샬롬을 두 번째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사함, 구원의 확신, 복음의 능력 주심은 모두가 다 예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그 관계 속에서 이 샬롬을 통해 충만해짐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씩이나 평강을 말씀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거룩한 일이며 엄숙한 일이며 나의 삶을 다 드리는 일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시집을 오셨어요? 가셨어요? 시집을 들이셨어요? 아니면 시집을 잘 왔어요? 저는 남자라서 잘 몰라요. 여성분들은 엄마 아버지 밑에 다 이렇게 가족 관계가 돼 있다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면 제가 봐도 느껴져요. 정말 보냄을 받는구나, 보내어지는구나. 다른 가정의 삶으로 내가 보냄을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은 유교적인 정신으로 너는 마 이제 오지 마라, 넌 출가 외인 아이가, 외인 취급해. 얼마나 서운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 파송받고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냄을 받는 거예요. 내게 익숙하고 모든 것이 다 적절하게 상황이 맞는 그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힘든 그곳으로 파송,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냄받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확신, 구원받음의 확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함을 확신함으로 이것을 가지고 파송을 받도록 주님께서 첫 번째 샬롬이 아니라 두 번째 이 샬롬을 통하여 나와의 관계 속에
죄사함,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 그리고 나의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노라 하며, 이제 마지막 말씀에 22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받으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그러나 불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곧바로 이걸 행동에 옮기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서는 일은 다른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미심적인 부분이 다 해소됐어요.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죄를 다 씻어주며 구원의 확신을 주며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할 터니 너희에게 샬롬이 있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숨어서 자기들끼리만 의지하고 불안에 떨었던 그 모습에서 뛰어나와 박차고 나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다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1차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그 다음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노원교회 역사, 세워지고 지금까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속에 오늘 4월의 마지막 번째 주일 이브 예배를 통해 주님의 전에 나와 성령의 역사 속에 나의 파송과 보내심을 받은 곳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결단하여 우리가 이제 곧 파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냄을 받는 거예요. 어디로요? 각 가정으로, 각 직장 일터로, 사업장으로, 세업의 터전으로, 자녀들은 학교로, 학원으로, 모든 자리마다 우리가 파송을 받고 있어요. 그 일을 통하여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지만 축도가 끝나고 나면 다 보냄을 받아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샬롬뿐 아니라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샬롬의 평안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이 예배 현장과 여러분의 삶과 파송받은 각각의 삶의 처소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사제가 고해성사로 그대로 받고 죄사함을 신부가 한다라고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의 죄가 사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구원받은 자, 속죄함을 받은 자,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이 제자의 삶을 위해 너희가
보내심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또 가을에 독감이나 여러 가지 다른 계절적인 여러 가지 변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2년 넘도록 우리가 여러모로 힘들었지만 다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제자도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파송받은 보냄받은 가정, 직장, 일터, 생업의터전, 사업장, 학교, 삶의 자리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은혜의 충만함, 나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난 이후에 그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아기에 샬롬 2번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약속의 말씀으로 부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주일의 성수, 대면 예배의 회복 그리고 이를 통해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끼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은혜 역사로 분명히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요약해 드립니다. 불안과 낙심, 공포와 두려움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어요. 19절. 믿음이 없고 영안이 열리지 않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을 심어주시고 기쁨을 갖게 하셨어요. 20절. 주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샬롬의 평안뿐 아니라 죄사함, 구원의 확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파송, 나도 보냄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어요. 21절. 그리고 22절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로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승리함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지낼 수 있도록 행동 지침으로 23절 죄사함 받는 자의 그 은혜의 삶을 너의 삶을 통해 보여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부활 이후에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의 이정표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 영향력은 현재와 미래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하심 내 개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희망이자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2년여 넘게 힘든 점도 있었지만 나태한 것도 있었고 또 열심을 낸다고 했을 때 힘든 것도 있었지만 또 게으름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복음의 증인 제자의 길, 주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는 자들 다 제자예요. 그 종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한순간도 잊지 않는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의 자녀 백성이며 충성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부족하오나 믿음으로
받겠사오니 성령 충만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이제 4월 마지막 주간을 지나 새로운 달 5월을 시작하며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욱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계대의 신앙과 인과 기도와 그리고 파송받은 직장 일터 생업 애터전 모든 식구들이 진정 보냄을 받고 파송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